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 생각할 문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찾기를 기대했는가? 시편 122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된 기도는 무엇이었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시편 122편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기대했을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을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심판의 보좌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0편은 22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의 기쁨과 설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배하기 위해 1년에 3번씩 모이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와 심판의 보좌가 있는 국가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는 때때로 정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으며 거기에 정거교회가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보좌는 예루살렘의 사법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례의 길은 정의를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122편에서 예루살렘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들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하고 몰아냈습니다. 그 결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성은 회파하고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내용은 도성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유대교 지역, 이슬람교 지역, 아르메니안 지역, 그리스도교 구역, 참으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의 도성으로 알려진 이 도성이야말로 온갖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비참한 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온 세상에 높이 존귀하게 들려질 예루살렘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도성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예배자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여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합니다. 중요한 세 단어가 무엇입니까? 평화, 복,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평화가 있을 때 평화의 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또 백성들 서로가 평화롭게 살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할 때 백성들은 번영할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연합된 백성이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신앙 공동체 안녕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주된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시편을 보면서 기억하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흘러나오는 우리의 교회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두 도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요,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이는 선과 악의 대쟁투를 보여주는 두 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요, 바벨론은 혼잡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생명의 도성이요, 바벨론은 죽음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숭배를 받는 곳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중심에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온갖 귀신의 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오직 말씀 위에 기초되는 믿음의 집을 의미한다면 바벨론은 온갖 세상을 미혹케 하는 포도주 속에, 온갖 거짓된 가르침 속에 존재하는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한 영광으로 굳게 있을 것이지만 바벨론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를 통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되는 마음의 평안, 그대들이 사모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속에 하늘의 용서와 평안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제공하신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은 온 세상에 군림한 것처럼 보이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기초가 말씀 위에 서지 못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말씀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영광중에 오시는 그날 진정한 하늘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 예루살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령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늘 모시며 사는, 그리함으로 참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